3장 2절 189쪽, 3장 2절 189쪽 중도의 깨달음과 팔정도입니다. 중도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흔히 하는 성철 스님께서 백일법문에서 가장 잘 언급하셨다고 보는데 중도는 연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중도가 연기에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는 분은 잘 없습니다. 백일법문에도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중도는 해통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양극단의 해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해통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해통이 연기에 대한 연기에 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보겠습니다. 중도란 것은 조전법륜경은 중도를 완전히 깨달아 사성제의 바른 깨달음을 고였다. 자, 봅시다. 우리는 자 중도 초전법륜경입니다. 첫 번째 초자 전할법 전할 전자 법을 전하는 수레바퀴 전하다 법을 전하는 수레바퀴의 경 처음으로 법을 전하는 수레바퀴경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한글로는 초전법륜경이라고 상유다니까요 56번부터 11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가자가 가까이 하는 두 극단이 있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하나는 제일하고 촌스럽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에 의한 쾌락이다. 쾌락에 몰두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스스로 괴롭히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고 자기 학대에 몰두한 것이다. 비구요. 이런 한쪽에는 위에서는 감각적 욕망이니까 쾌락이고 그다음에 자기를 학대하는 것은 고통이다. 그죠? 고통. 비구요. 그래서 이런 고통과 쾌락 양극단을 따라가지 않고 열애는 즉 나는 불에 부처인 나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그것은 안목을 만들고 고요함과 최상의 암과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녹양원에서 다섯 비구에게 이 조전법령을 첫 번째로 첫 번째 초자에 전법 법을 전하는 것 그래서 수리받기 경 해주고 조전법령경이라고 다섯 비구 쉽게 말해서 부처님 출가하실 때 부처님이 성에서 출가해가지고 따라온 다섯 명이 같은 또 번이자 제자이자 혹은 뭡니까 혹은 저기 몸종이 되는 그런 다섯 명이 출가한 비구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깨달음을 물론 중도 깨달음을 단 사성제 바른 깨달음을 물론 어디서 깨달으시냐 여기 이 장소는 녹야원이거든요. 녹야원이 아니고 깨달은 것은 우리 잘 아시는 보리스입니다. 보리스에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깨닫고는 다섯 비구를 찾아가셔가지고 녹양을 갔다는 말을 듣고 녹양까지 손수 한 2, 300km 됩니다. 2, 300km를 걸어가셔가지고 그 다섯 비구에게 법을 전하는 것이 이 초전법륜경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다섯 비구여 이 고통과 쾌락의 양극단을 따라가지 않고 열에 있는 정도를 완전히 깨달았느니 그 깨달은 보림, 그 결과로서 안목을 갖게 됐고 암을 만들었고 오염과 최상의 암을과 바른 깨달음과 그래서 열반으로 인도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학대하는 고통, 그다음에 감각적 욕망, 쾌락주의죠. 감각적 욕망, 이 두 가지 극단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다른 책에서는 대부분 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과 쾌락이 양극을 여의고 하는데 여의고 해버리면 버린단 말입니다. 떠나버립니다. 이 고통과 쾌락은 떠나버린 거 아닙니다. 고통과 쾌락은 항상 일어나고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시키면 다른 말 법입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여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거친다 혹은 따라가지 않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쾌락을 따라가지 않고가 해석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니까야 경전이 있습니다. 빨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겁니다. 우바, 안타, 극단, 양극단, 아누파가마입니다. 안은 부정어입니다. 우파가마가 뭐냐면 따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리스에 가면은 혹은 남방 쪽으로 가면은 그 유명한 그 뭡니까 그 성곽지 혹은 그 불성을 모신 곳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서 이름을 올 겁니다. 붓당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란 찬트막 불경을
음악 차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때 누구는 부땅 사라는 가차면은 부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고, 단망 사라는 가차면은 뭐 법을 따르겠습니다 하시고, 상강 사람인 가차면은 뭐냐면 성가를 따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르겠다는 그 말이 가참이거든요. 그 가참이가 동의어가 이겁니다. 가참이 따르다. 그것이 가참이라고 동의어가 똑같은 것이 우파가마입니다. 우파가마. 자, 그러면 우파가마는 따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am 붙여놨으니까 뭐 따라가지 않고 됩니다. 그래서 따라가지 않고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는 열애는 중도를 먼저 깨달았는데, 근데 열애는 왜 따라하지 않았을까요? 중도를 깨닫기 전에 양극단을 따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국 불교는 조금 심스러운 게 뭐냐면, 무조건 양극단 여의고 해법을 하면 끝내버렸는데, 그 여의고 아니고 따라가지 않고입니다. 그러면 따라가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때문에 안 따라갈까요? 따라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양극단은 동일한 범주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보시다. 앞에서 양극단 중에서 하나는 그 쾌락은 감각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고통도 자기 학대해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학대하는 겁니까? 감각적으로 학대하는 겁니까? 감각적으로. 이 둘 다 공통적인 요소에 있다. 뭐 감각적인 내용들입니다. 감각적인 내용에서 어, 만들어진 고통과 쾌락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대해서 감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우냐? 이 감각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네. 감각, 감각, 감각 수초에 있습니다. 자, 사리푸타 존자님이 우리가 일장 열심히 명상한 이유가, 우리 일장에서 붓다의 호명상, 빠티삼비다 마카라는 붓다의 호명상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초선적인 법들을, 16가지 법들을 차례로 결제하는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종종 명상하지 않습니까? 명상하는 이유는 초선정을 경험해가지고 초선정에 일어나는 법들을 차례대로 결제하는 사리불보살님의 부처님 가르침을 실제 체험해보는 겁니다. 그 어떤 내용이냐? 잘 아시다시피 조선에서는 그 다음 페이지 41쪽에 조선정에서는 16가지 법들을 차례 결정할 수 있다. 그래, 16가지 법들을 말하자면 그것이 아누파나 수타, 즉 차례대로 경에서 놓는데, 이건 9차 제정. 초선부터 이선, 삼선 해가지고 상수멸까지 9가지 선정의 내용을 갖다가 차례대로 언급한 경쟁이 아누파다 수타 경입니다. 이게 초선에서 언급하시기를, 부처님께 언급하시기를, 일으킨 생각, 이런 법, 지속적인 고찰하는 법, 희열이라는 법, 행복이라는 법, 심율경의 법을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5가지 법을 말씀하셨는데, 사리불 존자님이 그 뒤에 11가지 더 붙입니다. 뭐냐? 감각접촉이라는 게 있었고, 느낌이 있었고, 인식이 있었고, 어두가 있었고, 아르마리가 있었고, 아르마리식이 있었고, 열의가 있었고, 결심이 있었고, 정진, 문지기, 사띠, 평온, 자기 등과 합쳐서 16가지 정신들을 이렇게 사리불존자님이 이렇게 식별하도록 해가지고 그걸 법들로서 결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조선에는 이렇게 생각, 지수, 고찰, 희열, 행복, 마음이 하는 것이 모이는 심유경, 감각접촉, 느낌, 인식, 의도, 아르마르식, 열의, 결심, 정진, 문지기, 평온, 자기, 요가 16가지. 부처님은 이 5가지 말씀을, 요까지 5가지가 하면 조선정에 대해서 정답한다라고 해서 조선정 5가지 법을 말했는데, 사리불존자님이 법왕하는 부처님이 있으면 법의 왕자는 사리불존자이지 않습니까? 그래 잘 오지 않습니까? 좀 더 사시하게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풀어주셨습니다. 있다. 그 당시 조선정에서는 경험한 법이 있었는데, 감각접촉이 있었고, 느낌도 있었고, 인식도 있었고, 예, 우리 숨이 살짝 치는 그 입술에 살짝 치는 그 니미타가 아주 빠른 시간에 일어나고 사라졌습니다. 그걸 감각접촉이라거든요. 뭐 말입니까? 그게 6권 12처 18개 아닙니까? 아, 다시 보겠습니다. 6권 12처 18개 감각접촉을 모르신다면 앞에서 테스트했습니다. 어디서 했냐? 예, 어디서 했습니다. 여기서, 예, 우리가 명상할 때, 일장에서 명상할 때 27쪽, 긴 들숨과 긴 날숨과 긴 들숨과 날숨에는 27쪽에서 공부할 때에, 그때 감각접촉을 연유로 이렇게 불편스러운 느낌이 생기는데, 그걸 거부하지 않고 거부했던 것을 버리고 받아들이고 이 말이죠. 이때 감각접촉이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부를 했거든요. 숨이 살짝 치는 그 니미타.
안 한대요. 즐거움과 성립다니까야 요게 분미작용이 있어. 즐거움과 괴로움은 연유로 한 개 생겨난 것, 즉 연기고 말한다. 무엇을 연유인가? 감각촉촉을 연유로 한다. 자, 그러면 이 감각촉촉의 용어가 이 감각촉촉을 용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초선정에서 16가지 법 중에서 부처님 말씀 5번째 끝나고는 바로 이내 오는 것이 감각촉촉이다. 그것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눈과 행식, 귀와 소리. 자, 들숨과 날숨은 몸이지 않습니까? 들숨과 날숨은 몸과 몸의 다듬, 촉. 들숨과 날숨이란 몸과 들숨과 날숨은 유의를 살짝 치르면서 닿는 촉, 숨결 촉, 숨결 촉. 하고 그것을 아는 몸의 식, 몸의 식이 일한다. 자, 우리가 눈으로 앞에 있는 행색을 볼 때는 눈과 행색, 그리고 눈의 식이 일어난다. 그렇죠? 귀로 소리를 들을 때는, 대상을 들을 때는 귀의 식이 일어난다. 그러면 들숨과 날숨이 유설에 살짝 치는 그 순간, 살짝 치는 그 니미타가 살짝 있는 그 순간, 그때는 들숨과 날숨이란 몸과 그 들숨과 닿는 숨결이 촉입니다. 닿는 숨결이 촉과 또 몸의 식이 일어난다. 이 셋을 말한다고요? 이 셋의 합을 말한다? 감각촉촉이다. 감각촉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촉촉은 소선정을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못 풉니다. 왜? 아주 빠르기 때문에. 보다시피 눈으로 형상을 볼 때 얼마나 빨리 봅니까? 이게 한 번 봐가지고 봤다 말한다. 그건 그 순간에 아주 빠르게 봤습니다. 자, 들숨과 날숨이 우리 그 들숨과 날숨에서 리미터를 파악할 때, 윗술에 살짝 치는 듯한 리미터를 살짝 치는 리미터를 파악할 때, 그 시간은 아주 빠르다. 얼마나 빠른다? 비행기가 지나는 속도만큼 아주 빠른 시간에 숨결이 인중이의 숨터를 거쳐서 코너들하고 날숨에서 비행기 속도만 빠른 속도로 인중이의 숨터를 거치면 나갑니다. 그 찰나 작은 순간이 말하고 감각초점입니다. 그때가 쉽게 들숨과 날숨이랑 몸하고 숨결 다듬 촉하고 그리고 그 들숨과 날숨 아름하는 식 합쳐가지고 셋의 합이 감각촉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정을 개발하라고 보냅니다. 제가 어쨌든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명상을 하고 나서 한 두세 시간 하고 난 뒤에 바깥에서 나비가 날아가는 봤는데 날개가 날짱이 5개 탁탁 다 보입니다. 동시에.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뛰어 딱딱 뚜렷이 하나, 둘, 낱장으로 보입니다. 5개가. 날개 하나인데, 날개는 것이 하나인데, 5가지 딱 나눠줍니다. 그 순간이 뭐고, 각각의 감각초초이란 말입니다. 눈으로 행색 볼 때, 나비 날개를 볼 때, 낱장마다 그것이 눈의 눈의 식이 일어난 겁니다. 그 3가지 합이 감각초초입니다. 이만큼 감각초초는 빠른 시간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선정을 개발하지 않고는 이 감각초소의 법을, 다른 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 감각초소에 익숙하지 않는 것은 이 선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즐거움과 괴로움은 감각촉촉을 연유로 생긴다. 보십시오. 즐거움과 괴로움은 연유로 생겨난 것, 즉 연기를 말하죠. 연기. 무엇을 연기인가? 무엇을 연유로 생겨난가? 감각촉촉을 연유로 한다. 예. 쉽게 말하면 즐거움과 괴로움은 감각촉촉을 연유로 생겨난다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감각초촉이 원인이고 생겨난 법이라는 것은 즐거움, 괴로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각초촉을 연유로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감각초촉이 원인이 되고 즐거움과 괴로움은 연기된 법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것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연기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초촉 이것이 있으니 어, 즐거움과 괴로움 저것이 있다. 그러니까 감각접촉을 연유로 생기는 고통과 쾌락을 감각접촉을 연유로 생기는 연기된 법으로 깨달아야 된다, 우리는. 이건 몇 페이지냐면 앞에 우리가 압주한 겁니다. 184쪽인 겁니다. 우리가 압주했습니다. 이거는 184쪽. 184쪽. 혹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요거는 몇 쪽이냐면요. 요거는요, 27쪽입니다. 27쪽. 27쪽에 감각접촉에 대한 3, 4합, 세 가지 합이, 셋의 합이 27쪽에 보면 이 셋의 합이 뭐라고? 감각접촉이다. 쉽게 말해서, 이거 보면요, 눈과 행색, 물질이잖아요. 그 연유로 눈에서의 분별식, 정신이거든요. 정신적 작용이 일어난다. 예, 이 셋의 합이 뭐란다? 감각접촉이란다. 그러니까 중간에 빠진 또 승량이 몸과 촉을 연유로, 늘 순간 날순간 몸과
숨결 닿는 촉이라는 걸 연유로 몸의 촉이, 몸의 식이 일한다. 이세 사합이 간접초촉이다. 우리는 명상다 이거죠. 몸과 몸의 식, 몸과 들숨과 나눔이 닿는 것, 숨결, 다듬, 숨결의 다듬을 연유로 몸의 식인다. 이세 사합이 간접초촉이다. 우리는 항상 명상할 때 들숨과 날숨이 윗소리 살짝 치는 것, 닿는 그 순간이 바로 간접초촉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빠른 시간에가 여기서 들숨과 날숨에서 숨결이 닿는다고 아르마리 하잖아요. 그것이 몸의 식이 됩니다. 그래서 몸과 숨결 닿는 촉과 몸의 분별식이 합쳐서 셋의 합이 간접초촉이 있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27쪽 바탕으로 해가지고 27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은 어디 예, 앞에 저번 주에 했던 184를 이어보겠습니다. 지금 주 모티브는 뭐냐면요. 초전법령에서 중도입니다. 고통과 쾌락을 따라가지 않고 봅니다. 왜 안 따라가느냐? 왜 따라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이게 있단 말입니다. 고통과 쾌락은 이 양극단이라는 것은 뭔데? 뭐뭘 연유로 생겨났다. 무엇을 연유로 생겨났냐? 감각초촉을 연유로 생겨났다. 감각초촉을 연유로 생겨났다. 그것은 경기 노가 있습니다. 185쪽에 놓습니다. 절공과 괴로움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7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7쪽에 한 번 더 연결해놨습니다. 185에서 절공과 괴로움은 연유를 바르게 생겨난 것에, 즉 연유를 바르게 생각을 말한다. 연기랍니다. 연기는 빨리로 빠띠자 삼 우파나, 빠띠자 삼 우파다. 빠띠자 삼 우파 세 개의 단위 합성합니다. 그러니까 절공 괴로움은 연유로 바로 생겨난 것. 이걸 한자어로 연기에 말해버렸거든요. 그런 골 때립니다. 그러면 말이 안 맞습니다. 연기라는 건 중국말 한자는 틀린 건 아닌데 너무 많은 내용을 버려버립니다. 무슨 내용 버리냐? 이걸 버렸습니다. 연유로 빠티자, 삼, 바르게, 우파나, 살에 생겨남. 이걸 버려본 겁니다. 생겨남, 바르게, 뭐뭘 연유로 생겨남, 이 용어를 버리고 연기를 해버리니까 너무 압축돼 버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전혀 못하고 온 거지. 그동안 많은 생각자들이. 많은 선배들이 이해를 못하고 계속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너무 못하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 연유로 바르게 생겨나, 즉 연기된 것에 나는 말한다. 무엇을 연유인가? 감각초촉.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각초촉 이것이 있으니 뭐 있다? 고통 저것이 있다. 맞죠?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다. 이것이 연기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분명한 이것의 조건성에는 연기입니다.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이럴 때 저것이 한다. 그러니까 이 둘 중 하나 만족하면 됩니다. 이게 만족하든 이게 만족하든 둘 중 하나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감각초촉 이것이 있으니 고통이나 쾌락 저것이 있고 맞죠?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조금 더 연계를 풀어볼게요. 이것의 조건성이라고 한다. 무엇이 이것이 조건성이냐면 아까 전에 보여준 페이지 184쪽에 이것의 조건성을 연기라고 말하는데 이것의 조건성을 연기에 말하는데 이것이 조건성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부단하경에서나 굉장히 좋은 용어입니다.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있다. 이런 문구를 뭐서 하면 이것의 조건성입니다. 예.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혹은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한다. 이 문구가 있을 때 여기에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의 조건성이랍니다. 맞잖아요. 태어남이 있으니 늙은 좀 저것이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뭐란다. 이것의 조건성이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다. 이것이 말하고 이것의 조건성이란다. 13번. 이것은 보디수타, 우다나 보디수타에서 자세 설명하는 문구입니다.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의 조건성이란다. 근데 이것의 조건성이라는데 우리 그걸 이렇게 조건성을 하고 평소에 우리 뭐 해오냐? 연기를 바꿔봤습니다. 영어를. 연기라고 우리는 잘못 알았단 말입니다. 연기를 쓰면 한자리 여러분 연기를 보면 항상 알면은 물어본다. 이것을 신이 저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말입니다. 원어로 저대로 생각하시고 원어. 빨리 원어 그대로. 이걸 중국에서 한자로 간단하게 너무 쉽게 고쳐버리니까 너무 많은 내용이 날라가 버렸습니다. 이해를 못하게. 다시 이 비슷한 내용으로 무엇이 이것이냐. 태어남이란 이것이 있으니 늙음 죽음이란 저것이 생긴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것의 조건성입니다. 이것의 조건성을 만족합니다. 이것의 조건성으로서 법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법에 머무르서 압니다. 법에 머문다는 것은 이것의 정고성이라는 연기에 머문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뭐냐? 고통과 쾌락은 양면은 감각접촉을 연유로 생기는 연기된 부분으로 계속 알아보자. 왜 그럴까? 고통과 쾌락은 동시에 뭔가 동시에 동일적인 요소에 의해서 생깁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한계를 지적하셨는데 그 한계를 벗어나면 희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장 4절 법의 2장 3절이가 법 다르마에서 보겠습니다. 2장 3절 법 다르마 몇 페이지냐면요. 88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88페이지 88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읽어볼겠습니다. 88페이지 예, 일체경입니다. 일체경. 원하 속히 일체법. 이렇게 천수경에서 나오는 용어입니까? 그죠? 원하 속히 일체법. 원화 속도, 궤적도 하는 그 천수에 나오는 그 일체법. 이 일체라는 것은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일체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과 행색, 기와 소리, 코와 냄새, 해와 맛. 잘 아시고 여러분들 잘 아시고 육근 육경입니다. 맞죠? 혹은 육근 12처입니다. 그죠? 안이비설신이 색성향미 초비제게 근데 있는 것이 아니고 눈과 행색 합친 거다 말입니다. 기와 소리 합친 것, 코와 냄새 합친 것, 기와 맛, 온갖 감촉, 만호와 법 합친 것을 이를 말한다? 일체란다. 예. 이걸 벗어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비구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이런 일체를 버리고 다른 일체가 있다고 처명한다고 말하는 그건 단지 말로만 떠버린 것이다. 이런 일체 말고는 없다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이것을 벗어나서 눈과 행색 말할 때 눈과 행색 아닌 것을 섞어 말합니다. 귀와 소리 들은 거나 코로 맛을 냄새 맡았거나 몸과 촉감 맡은 것이나 그걸 끌고 와서 같이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염된 것을 눈과 행색에서 오염돼 버리고 마찬가지 뭐 귀와 소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도 하고 혹은 그걸 무시합니다. 일대로 눈과 행색 보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눈과 보는 행색이 아니고 관념적으로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사고방식에서 고정된 사고방식으로 그럴 것이다 하는 그 경험, 좋은 말하면 경험이고 좋게 보면 분수이고 나쁘게 말하면 악업입니다. 악업. 볼 때는 보는 것만 보게 되는데 보지 않은 과거에 봤던 것 혹은 지가 안 보고 남이 봤던 것을 끌고 말합니다. 그걸 말하고 악업입니다. 악업. 예,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순간에 눈에 보이는 행색, 귀에 들리는 소리, 코에로 맞는 냄새, 지금 이 순간에 코와 맛, 몸과 촉감, 만호와 법, 이것을 일체, 그것만 지키란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것을 벗어나면 뭐냐? 말로만 떠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중국 불교는 관념 불교입니다. 말로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중간이고 뭐든 간에. 거기에서 어디서 눈과 행색, 귀와 소리, 코와 냄새, 이런 여력이 순간적으로 이런 탈라법에 대해서 말씀 안 하잖아요. 그런 말하고 단지 말로만 떠버리는 것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37번 천께서 말씀하신 상육다니까야의 일체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체경. 네. 이런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수행자는 신경 써야 합니다. 수행자 기본적으로 수행 쓸 거 뭐냐면 한계가 있다. 눈에는 보는 것이고 귀는 듣는 것이고 그러면 딱 그 눈에는 귀는 들으면 안 되고 눈에는 연속 들으면 안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옵니다. 그 경험이. 혹은 눈으로 볼 때 혹은 리미터 성격을 들는 선을 할 수 있는 성격 다른 촉을 할 때, 촉감을 할 때도 과거에 했던 것을 끌고 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서는 그것도 마찬가지 지금 거 아닙니다.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지금 것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것 아닌 눈과 행색 혹은 눈과 행색이 아닌 그 귀와 소리나 코나 혀나 맛을 가져왔던 그 경험들을 머릿속에서 기억했다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한다. 그는 일체를 버리고 다른 일체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말로만 떠버리는 것이다. 항상 부처님께서 청정도론, 아니 청정한 범행을 가꾼다 하시는데 그 청정한 범행은 바로 뭐냐? 여기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눈과 행색,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촉감. 눈을 볼 때는 행색만 보고 귀와 소리만 듣기만 듣고 코와 냄새 같은 거, 코와 냄새만 확인하고 혀로 맛만 보기만 하고 몸으로 촉감을 느끼면 하고 만으로 일어 사라지는 법으로 보기만 살펴보기만 하면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선정까지 깊이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선까지 못 가봤지만 초선정까지 할 수 있는 두 시간에서 경험을 명상을 해왔기 때문에 대충 여러분 압니다. 여기서 숨결의 찰나에 사대신 순간이 있다. 그때 열승도 날수면이 몸하고 그다음에 숨결 닫은 촉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거기서 하는 일체가 있다는 것. 일체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 그래서, 그건, 그 눈과 촉감의, 그리고, 아니, 몸과 촉감과, 그다음에 몸의 식. 그것이 합쳐서 말한다. 이런 일체를 지키고 있는, 지키는 거 뭐란다? 감갑초촉이라죠. 그 감갑초촉. 그래서 이 감갑초촉은, 고통과 쾌락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고통스럽다 하는 것도 내 몸에서 촉감에서 오는 고통이다. 그죠? 맞습니까? 내 몸과 바닥에 닿는 촉감의 사이에서 아르마리한 고통이다. 마찬가지,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행사를 보는 때에 그때 생기는 어떤 아르마리로서 즐거움을 느낀 겁니다. 맞죠? 예. 그것에서, 그래서, 감각초촉을 공통분모로 해서 생겨납니다. 만약에 고통과 쾌락이 감각초촉 없이 생겼다 하면 그는 아까 말씀대로 말로만 떠버린, 일체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말로만 떠버리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벗어나 버렸잖아요. 현재 이 순간 일어나고 사람의 법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반드시 시킬 것은 뭐냐? 근육근 12차 18개라고 하는 몸과 다듬 촉감과 그리고 몸의 분별 알아맞는 시기란 근육근 12차 18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있다? 즐겁거나 즐거운 그런 쾌락, 좋은 쾌락이나 통증이라는 고통이 생겨난다. 맞죠? 네. 그래서 감각초촉을 연유로 생겨난 것으로 깨뜨려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고통 쾌락을 뭐라고? 연기된 법이다. 어떻게 말하냐? 어떻게 연기된 법이냐? 감각접촉 이것이 있으니 고통과 쾌락이라는 저것이 있다.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다. 이렇게 이것의 조건성에 깨뜨려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여기 밑에 있습니다. 이것의 조건성이라는 굉장히 잘 설명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연유로 바로 생겨 나온 것인가? 비구요.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은 죽음이 있다. 이를 연결한다. 자, 그러니까 태어남 이것이 있으니 늙음, 죽음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조건에서 맞거든요. 자, 연기를 원어를 보겠습니다. 연기의 빨리 원어입니다. 빠띠차스. 연유로 3, 바르게, SAM, 바르게, 우파다. 생겨남. 예, 이렇게 우리는 통쉽게 한자로 연기 말해보는데 이렇게 세 개의 단어 합성어입니다. 이 세 개의 단어가 한자로 바뀌는 순간 싹 날라버렸습니다. 뜻이 날라버렸습니다. 반드시 거기는 연유로 바르게 생겨난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연유로 바르게 생겨난 게 있어주니까 이것이 있는 연유로 저것이 바르게 생겨난 말이 되거든요. 항상 만족하는 조건. 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다시 중도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되는 겁니다. 고통과 쾌락, 양극등 따라가지 않는 이유는 왜 안 따라갈까? 따라가지 않는 이유는 감각접촉을 연유로 생기는 법들이기 때문에 뭐가? 고통과 쾌락은 하나의 법들이다 말이다. 연기된 법이다. 감각접촉이 생략돼 있죠. 이 고통과 쾌락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왜 생략됐을까요? 부처님께서 항상 육근 12처 내에서 일체 내에서 지키게 났기 때문에 생략해도 부처님께 당연히 말씀되거든요. 그런데 초선정을 경험 못한 본부는 그것이 육근 12처이라는 감각초촉이라는 용어를 절대 경험한 적 없으니까 그냥 생략된 내용 모르고 말 있는 그대로 관념적으로 말해버립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고통과 쾌락이 양극단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유가 있다. 고통과 쾌락이 감각접촉을 연유로 생기는 법이기 때문에 그럼 감각접촉을 따라가면 된다 말입니까요? 그러니까 고통과 쾌락은 따라가지 않는다 말입니다. 자, 감각접촉을 잘 지켜보면 된다 말입니다. 감각접촉이 뭐라 했습니까? 6군 12조 18개니까 6군 12조 18개 잘 지키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 6권 12조 18개는 감각접촉을 연유로 생겨난 연기된 법이 뭐라? 고통과 쾌락이다. 그걸 잘 봐라 말입니다. 첫 번째, 6권 12조 18개는 감각접촉을 연유로 생겨난 것이다. 그렇죠? 두 번째, 고통과 쾌락은 그때의 감각접촉을 연유로 생겨난 법이다. 첫 번째, 6권 10조 18개는 감각접촉이 공통된 것이고, 두 번째, 고통과 쾌락은 감각접촉 연유로 생겨난 연기된 법이다. 다시 말하면 감각접촉 이것이 있으니 고통이나 쾌락 저것이 있다. 라고 하는 이것의 조건성을 유래는 깨달았다 말입니다. 따라가지 않고 중도를 완전히 깨달았니, 쉽게 말해서 이것의 조건성이란 연기를 완전히 깨달았니, 그런
깨달은 대가로 안목을 보림으로써 대가로 보림으로써 법에 대한 안목, 인기된 법에 대한 안목과 사성제에 대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것이 괴로움이다.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괴로움이 그칩니다. 괴로움 그치면 이런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을 만들고, 탐진치에 대한 고요함, 적멸적정을 하는데 적멸적정이 아니고요, 선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탐진치에 대한 고요함과 최상의 암, 12연기라고 합니다. 12연기 최상의 암과 사성제의 바른 깨달음을 그다음에 일본어로 인도했다. 참고로 여기서 두 가지 깨달음의 용어입니다. 이거는 붓다랍니다. 이때는 번호 보세요. 밑에 양극단, 우바 안타 양극단을 안느 우파가마 따라하지 않고 중간에서의 따끔, 맞지마 빠티바다, 중간에서의 따끔을 열에 의해서 열에 타가타가 열입니다. 열에 타라가타 ENA 뭐뭐 의해서 열에 의해서 압이 완전하게 압이 완전하게 삼붙다 깨달았니 깨달았다. 아니 우리 부처님 붙다라다니 봅니다. 깨달았니 그 결과로 보는 눈 깎고, 눈입니다. 안목, 눈으로 안목이 생긴단 말이죠. 보는 눈 안목이 생기고, 나냐 암이 생기고, 우파사마 고요함 생기고, 아비스나냐 최상의 암이, 그다음에 보다 보다야 보디혼 보다야 보다야 바른 깨달음, 그다음에 니빠나 결반의 바타 인도하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달은 용어가 두 가지 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붓다고, 중도를 깨달은 것은 연기에 관련된 저것이 있다는 연기에 대한 깨달음은 붓다라 싶고, 사성기에 대한 깨달음은 보디야 완전한 깨달음은 보디야 관련된 보다야라고 이렇게 두 가지 깨달은 용어를 다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거는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연기된 법으로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는 것으로 고통과 쾌락을 감각촉촉을 연유로 생기는 법을 깨달음이 있었으니, 그다음에 그 결과로서 완전한 깨달음, 사성계의 깨달음을 이렇게 사성계 앞에서 나냐 암을 만들었고, 고요하면서 최소 12연기에서 압있는 12연기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했다. 쉽게 말해서 사성계 바른 깨달음을 했다. 그래서 니반 일반에 인도했다 되거든요. 자, 그까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도에서 맞지마가 중요합니다. 맞지마. 우리는 중도라는 것을 용어를 잘 모르고 한번을 본 적이 없습니다. 드디어 빨리 오늘 놓았습니다. 중도라는 것은 합성어입니다. 원래 맞자 용어, 맞자. 원래 중도라는 것은 중간에서는 명사, 맞자입니다. 중이면 이것이 가운데 중 이 말입니다. 근데 뒤에 여성명사 빠띠바다 따라옵니다. 합성어입니다. 예. 맞자하고 빠띠바다 합성됩니다. 이렇게 맞자하고 빠띠바다 합성이 됩니다. 두 단어 명사와 명사가 결합됩니다. 결합되면 앞에 있는 명사가 격변화를 일으킨다. 변화를 일으킨다. 뭐 형용사처럼 변화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줘야 되니까, 뒤에 있는 술명사 수식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맞자 뒤에 있는 제일 마지막에 A를 어간조사가 IMA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면 해석이 뭐냐면요, 가운데에 써야 됩니다. 바뀌기 전에 맞자는 가운데인데, 여기서 가운데 중인데, 여기서 A가 점에서 바뀌면서 해석은 뭐로 바뀐다? 가운데 SA가 됩니다. 가운데 SA. 다음, 자, 그러면 이것은 중도라는 것은 가운데에서의 빠띠바다 따끔. 근데 어떤 따끔이냐? 가운데에서의 따끔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한자로 중도케 말한다. 알맹이는 가운데에서의 따끔이다. 어떤 따끔이냐? 따끔에서 저기도 전치사 파티, 접두사 파티라 대상을 향하는 접두사 파티와 발자국 의미의 파타와 합성으로서 만드는 빠따는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행도를 의미한다. 한 걸음 나아가면서 따는 행도를 의미한다. 즉 고통과 쾌락을 연기된 법을 아는 가운데 한 걸음씩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따끔. 고통과 쾌락을 감각 접촉으로 연유로 생기는 연기된 법을 깨뚫어 아는 가운데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며 따끔을 말한다. 이렇게 빠티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축약해가지고 한자식으로 중도를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원래 말한다고요? 가운데에서 따끔 쉽게 말해서 고통과 쾌락을 앞에 여기 있었으니까요. 거기에
양극단을 따라가지 않고, 고통과 쾌락의 양극을 따라가지 않고 했으니까, 따라가지 않고 고통과 쾌락을 연기된 법으로 꿰뚫어 아는 가운데 한 걸음씩 나아가면 닦는 다는 의미로서 마치마 파티바다를 즉 중도를 열애해서 아비삼 바다 완전하게 깨달았으니 이래 됩니다. 됐죠? 아주 반복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보면요. 고통과 쾌락의 양극단을 우바 양극단이거든요. 양쪽, 우바 양쪽, 안타 극단. 뭡니까? 고통과 쾌락이잖아요. 고통과 쾌락의 양극단을 안우파가마 따라가지 않고, 그럼 따라가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고통과 쾌락은 감각접촉을 연유로 생겨난 것이라 아까 설명했거든요. 감각접촉을 연유로 생겨난 것이 아니면 실현이 되어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벗어난 것이 된 일치를 벗어난 것이 말로만 떠버립니다. 항상 부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귀로 들리는 이 육군 12처를 벗어나서 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육군 12처에서 항상 말씀합니다. 그 외에는 잠꼬대 소리 혹은 이제 있었던 가정 이전에 이야기되니까 항상 법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법은 항상 육군 12처 내에서 일한다고 말씀하시고 육군 12처에서 뭡니까 아르마르의 분별식과 합치면 18개 즉 감각소촉이 된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쾌락은 감각접촉을 연유로 생겨나기 때문에 따라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따라하지 않고, 그렇게 고통과 쾌락을 따라하지 않는 가운데서, 왜 따라하지 않느냐? 연기된 법으로 아는 깨도 아는 가운데서, 이제 고통과 쾌락은 따라가지 않고, 고통과 쾌락을 연기된 법으로 깨도 아는 가운데서 한 걸음씩 나아가며 닦는, 파티파다, 한 걸음씩 나아가면 따끔이 계신데 뒤에 있을 겁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면 따끔, 갈반의 중도. 따끔을 예래에서, 타가타, 예래입니다. 이엔의 수단격, 이엔의 몸에 의해서, 예래에 의해서, 아비, 완전하게, 바르게, 완전하게 깨달았으니, 깨달았으니, 그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요것의 말씀입니다. 비구요, 여기서 있잖아요. 양극단을 따라하지 않고 열애는 중도를 완전히 깨달았니라는 바른 해석입니다. 이렇게 빨리를 보아야 한자로 바꿨던 내용을 완전히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중에 나오는 부처님 가르치면서 전부 다 빨리는 없이 요렇게 막 옮겨놓고 계속 해이라는 사람이 만든 경전책을 또 비해서 복사해 가지고 조금 수정해 또 책을 만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그걸 학생들이 배우고 그래가지고 그걸 밖에서 쓰고 이러니까 계속 오해된 상태로서 곡해된 상태로서 법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연기된 법으로 고통 쾌락을 감각접촉 연유로 연기된 법을 깨달아는 가운데에서 그 뒤에 법에 대한 연기된 법이라는 것은 안목이 생기고 그러니까 사성제도 마찬가지 연기된 법으로서 괴로움과 괴롭이란과 괴로움 거침 이건 다 연기잖아요.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거침이라는 원유로 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A 거치는 이것이 있으니 일어나면 저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다. 이것의 조건성의 연기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성제는 암을 만들고 탄진치 고양, 탄진치에서의 고양입니다. 벌써 적정은 이루어졌습니다. 사성제는 벌써 이 앞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여기서는 고염은 탐진치에 대한 고염입니다. 그 다음에 최상의 양 12연기 그리고 사성제에 대한 바른 계단과 그래서 결과 일반으로 인도하게 되었다라고 풀어진 겁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을까요? 참고로 이랍니다. 참고로 이런 경계 있습니다. 그쪽이냐면요. 95쪽 미장에서 우리 있는데요. 문명에서 피고 일반 범부들입니다. 선정을 경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절실히 명상하는 사람 아니고 명상 안 하는 사람 혹은 명상을 한 시간밖에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문명이 피고 가래에 묶여서 어리석은 사람에게 이런 몸이란다. 이와 같이 이 몸과 밖으로 정신물질이 있는데 이 몸과 밖으로 정신물질 상이 있고 상을 연유로 감각조절을 하고 이 몸과 이 몸 안으로 이 몸, 그러니까 이 육신 몸 밖으로 정신물질이 있는데 이 몸과 정신물질로 감각조절을 한다. 그러니까 감각조절하고 그리고 요저 볼거기입니다. 여기 안이비설신이 있죠. 안이비설신이 색성형 및 촉별한 여섯 감각 장소나 이들 중에 하나에 닿아서 그는 뭐한다?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 보다시피 고통과 쾌락은
여섯 감각장소에 닿아서 생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경계는 95쪽에 있습니다. 48번. 95쪽 48번. 우현경이네. 우현경. 우현경이랍니다. 발라판드의 수타라고 하는 우현경이다. 유명한 경적. 우현. 뛰어난 해명한 사람 우현이라잖아요. 우현경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런 경적도 있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혹시 중도에 대해서 조금 미간 설명이나 궁금하거나 혹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특이하죠. 예. 예. 우리가 너무 한자식으로 되다 보니까 중국 한자가 오면서 구마르접 선사나 한장법사께서 가장 좋은 암니까야가 중국에 오면서 전부 다 한자어로 바뀌면서 지금도 그 사람들 중국 한자 다 버리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같은 사람 한자가 옛날 사람 지금 간지를 만드는 이상하게 생활처럼 바꿔가지고 추경을 해가지고 또 의미로 완전히 날아버렸다 그럽니다. 우리 한국이 더 차라리 한자를 잘 보관하고 있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한자어로 바꾸는 순간 이렇게 뭐가 된다? 의미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쓰지 않고 차라리 이렇게 고통과 쾌락의 양극단을 믿어받기도 않은 가운데 한 것을 나가면 따끔 이렇게 풀어주면요. 왜 그럴 수 있냐? 보니까 해석을 해보니까 맞지마가 되면서 가운데 애쓰게 되니까 그래서 빠띠빠타는 빠띠와 빠타 합결합됨으로써 대상을 향해서 대상이 뭐냐면 사성제거든요. 사성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발자국 의미로서 빠띠빠다다. 그렇게 해서 고통과 쾌락을 연기된 법을 깨달는 가운데 그것을 나가면 따끔 이렇게 풀어주면 참 좋은데 풀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한자를 쓰다 왜 그렇고 이제는 알니까 양각 따라한다. 왜 안 따라하는 이유를 생각하면 된다. 감각접촉 이것이 있으니 고통과 쾌락이 저것이 있다라고 연기된 법으로 이것의 조건성 연기를 생각하고 보면 당연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될까? 고통, 쾌락이 왜 감각접촉 연유를 생각하면 육군 12처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육군 12처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벗어나면 말로만 떠올리게 되는 것이 같다. 쉽게 말해서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육군 12처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양극단 따라하지 않고 이유는 감각조촉을 연유로 생겨난 법이기 때문에 감각조촉을 따를 필요 없다. 감각조촉이 있으니 고통이 있고 감각조촉이 거치면 고통도 거친다 이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선을 할 때 무릎이 아프다고 생각할 때 받아들이면 된다. 받아들이면 그 고통과 허리 통증, 무릎 통증 그만큼 가라앉는다. 그 이유는 뭐 내가 받아들이면서 일하고 사라진 것을 봤기 때문에 내가 머리 내에서 숨을 쉬라고 지령을 내리는 그 순간 숨을 들숨을 순간 찰나의 그 순간에 뭐 허리 통증 없었다. 쉽게 말해서 감각소촉은 찰나 멈춘다 그리고 따라서 고통도 쾌락도 찰나 멈춘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안목이 된다면 안목. 법에 대한 통째에 대한 법에 대한 안목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사성제가 확장해서 암을 만들고 그래서 탄진치된 고유암을 만들어내고 12연기 최상의 암과 바른 사성기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연단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 깨달음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도는 양면에서 드러난 가운데를 계속 한 것을 나가며 닦는 행도의 뜻이다. 중도를 누가 말하기를 바른 견해이고 연기법 맞는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말하냐면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내용이 뭐냐면 중도를 팔정도를 따라가며 사성계에서 발견했다라고 팔정도에 말하는 게 아주 보편적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도를 팔정도에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도를 팔정도에 말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 과정이 고통과 쾌락을 연기된 법으로 깨달아낸 건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며 사성계에까지 따끔 이까지 이 전체가 뭐냐 팔정도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문지기 사태도 포함되어 있고 왜 까이로는 감각조차는 반드시 사라지는 거고 문지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적 초선 이선 삼성이 들어가고 있고 이참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팔정도 요소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 포함하기 때문에 중도를 말한다 팔정도를 합니다. 근데 수행을 해보면요 팔정도 뭐냐 합니다.
수행을 해보면 팔중도가 나는 것들이 바로 이 이유가 뭐냐면 고통과 쾌락에 따라가지 않고 고통과 쾌락을 따라가지 않은 가운데 감각초촉을 생겨난 것이고, 그러니까 감각초촉을 중요시하면서 그럼 나아가면서 뭡니까 사성제까지 깨달아가는 것, 과정, 나아가는 깨달아가는 과정이 하고 하는 의미로서 나아간다는 의미로 행도를 알게 됩니다. 이거는 중도는 바른 견해 연기법을 하는 거죠. 이 누가 말씀했냐면요, 흔히 여러분 잘 아시는 대승불교에서 유명한 분, 프랑스에서 한국 중국 대승불교를 아주 잘 알려주신 틴나탄 스님입니다. 틴나탄 23번 각주 23번 틴나탄 2013년도입니다. 이렇게 2013년도에 벌써 대성의 틴나 스님은 중도는 연기를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까지도 중도는 팔불 중도라고 잘못해가지고 많은 사신들, 신도들을 곡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대승 불교인데도 불구하고 틴나 스님은 중도는 바른 견해이자 연기를 하는 지혜다 이 말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보이죠. 한국 불교에서. 또한 성철 스님께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고와 고통과 쾌락의 양변을 떠나 양변이 서로 회통하는 것. 회통한다는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왜? 감각초촉을 연유로 고통과 쾌락이 생기니까 회통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성철 스님 차라리 좀 더 8불 정도 훨씬 더 정확하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됩니다. 이건 백일 법문에서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쾌락은 같은 범주라는 감각초촉을 조건으로 이런 연기된 법적 원인을 가진 법이다. 고통과 쾌락은 감각초촉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감각초촉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쾌락은 원인을 가진 법이다. 조금 봅시다. 안이빌설신이 색성형비 촉법이나 여섯 감각장소로부터 감각초촉이 발생한다. 여기 대해서 김종관 선생님 읽어주십시오. 1번부터. 1. 감각 접촉에 묶여 고통스럽거나 즐거운 느낌이 일어난다. 일어나는 법은 무엇이든 반드시 그친다라고 감각 접촉의 그침이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새로의 감각 접촉의 일어남이 있었다는 것이 있는 그대로 사실이다. 감각 접촉을 연유로 생겨난 고통이나 쾌락은 이것의 조건성을 충족한다. 2. 고통과 쾌락의 양변이 서로 다른 범주가 아니고 고통과 쾌락은 모두 감각 접촉을 연유로 함께 생겨난 법이므로 양변은 감각 접촉을 원인으로 생긴 원인을 가진 연기된 법이다. 네, 3. 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예. 양변을 이것의 조건성과 원인을 가진 법에서 꿰뚫어 아는 가운데 의해서 법을 설한다. 라는 교설의 연기관이 중도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요거는 또 다른 경계입니다. 1번, 2번은 조전법륜경에서 설명한 겁니다. 조전법륜경에서 고통과 쾌락 양극단을 따라가지 않고 열에는 중도를 완전히 깨달으니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조금 앞에 설명한 내용을 감각초촉에 묶여서 고통스럽거나 즐거운 느낌이 일어난다. 그렇죠. 감각초촉에 안 묶였으면 고통스럽거나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경식, 쉽게 말해 6근 12조 18개에 묶여있기 때문에 고통스럽거나 즐거운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 그건 다 이전에 그 생각, 망상이나 관념이나 혹은 과거에 있던 훈습, 업에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은 반드시 6군 10조 18개를 한 이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고 그때가 바로 감각조촉이라는 겁니다. 또한 일어난 법은 무엇인 반대로 그친다라고 이 법에는 다른 말 법은 감각조촉 법이지 않습니까? 아까 부처님께서 사리불 존재 법 말할 때 부처님 5가지 법 다음 바로 이놈 감각초촉에는 법이 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감각초촉은 법 대신에 반드시 그친다라고 감각초촉의 그침이 운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감각초촉이 일어남이 있다는 것이 있는 그대로 사실입니다. 맞잖아요. 그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이다. 그래서 일어나는 감각초촉의 그침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그것을 연유로 해서 고통과 쾌락이 생겨난다. 그래서 고통과 쾌락은 뭡니까? 거친 연유로 일어나는 감각초촉을 연유시키기 때문에 고통과 쾌락도 마찬가지 일어나고 사라진단 말입니다. 네,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더 고통이 아니고 쾌락이 더 이상 쾌락이 아니고 단지 연기된 법으로서 일하고 사라진 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쾌락이 끌려가지 않고 단지 고통과 쾌락도 일하고 사라지는 연기된 법으로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혜택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감각 접촉 연유로 생기는 고통과 쾌락은 이것의 조건성을 충족한다. 이게 말하고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다를 충족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 말씀을 드리면서 연결 용어 쓴 적 없습니다. 연결을 쓰면 안 됩니다. 너무 내용이 다 날라가 버렸기 때문에 한국 불교를 크게 망치는 것이 한자음이라고 연결한 것. 그냥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연유로 뭐뭘 연유로 생기는 것. 네. 두 번째, 고통과 쾌락 양변은 서로 다른 범주가 아니고 뭐라고 모두 감각접촉을 연유로 생기는 법이다. 그래서 고통과 쾌락 양변은 감각접촉을 원인을 생긴 원인을 가진 법이다. 그러면 감각접촉이 원인을 가진 법이고 원인이고 감각접촉이 원인이고 양변은 뭐고 이 원인을 가진 법이다. 연기된 법이다. 이 말이죠. 다음 요거 3번은요 별다릅니다. 요거는 초전법령에서 중도 선언에서 했던 내용을 푸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초가전연경이라고 하는 가짜야 걷다 수타경이랍니다. 가짜나야 걷다 한자어로 가전연경입니다. 가전연경. 이 중송에서 나옵니다. 중송에서 보면요, 간유무품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유무품이라고 그 중론에 보면 간유무품이 있을 겁니다. 그때 보면 이 가전연경이 언급됩니다. 예, 거기서는 이제 유무중도라고 하는 유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때 이제 이게 언급되는데 그 경계에서 뭐냐면 막 가운데에서 법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연기거든. 앞에 생략된 게 뭐냐면 12연기였거든요. 12연기를 정도 나가다 열에는 가운데에서 법을 사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운데에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연기입니다. 연기. 근데 다시 말하면요. 뭐 하는 가운데냐면 뭐 하는 가운데라 했으니까 뭐 하는 가운데냐. 양변을 이것의 조건성에 꿰뚫어하는 가운데서 말입니다. 고통과 쾌락을 감각접촉으로 연유로 생기는 이것의 조건성, 감각접촉 이것이 있으니 고통과 쾌락 이것이 있다고 하는 이것의 조건성에 꿰뚫어하는 가운데에서 법을 설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는 교설이 같이 읽고 설명하는 의미가 교설의 연기관이 바로 중도다. 그래서 연기가 중도라고 말한 겁니다. 어디서? 여기 청정도론에서 청정도론에서 연기는 중도를 가리킨다고 말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 그걸 말합니다. 학자들이. 그 이유는 연기에서 중도를 설명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있으니 저것이 있다는 이것이 조건성에 의해서 이게 조건성이라는 이 연기에서 이것이 중도 설명된다. 다시 말하면 양변을 이것의 조건성으로 꿰뚫어아는 가운데서 꿰뚫어아는 가운데 중이고 법을 설한다. 법을 설한 중도가 된다 말이죠. 근데 중도라고 말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중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상용화돼 가지고요. 네. 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알기 때문에 무작정 그렇게 따라하지 말고 꿰뚫어아는 가운데에서 중이고 나아가면서 따끔을 도란다. 인기간을 꿰뚫어아는 가운데에서 따끔을 도란다. 이렇게 이제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과 쾌락을 감각접촉과의 조건 화합이라고 하는 연유로 생겨나면 알면 이것의 조건성과 운을 가진 법의 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즉 바른 견해라는 것은 이것의 조건성과 원인을 가진 법으로 해야 바른 견해가 생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열에는 즐거운 괴로움을 연유로 생겨나며 말씀한다. 무엇을 연유로 생겨나나? 감각조초를 연유한다. 아까 말씀드린 구미장이다, 그죠? 제가 이제 이렇게 백일 법문에서 이렇게 중도를 크게 힌트를 얻었습니다. 저는 중도 깨달음에 대해서 두 군데서 크게 힌트를 얻고 세 번째 제가 몸소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감각초촉을 이렇게 내용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문헌적으로 두 군데 내가 몸소 체험한 거 빼고 문헌적으로 두 군데 얻은 것은 하나는 백일법문이고 하나는 피안도품입니다. 하나는 백일법문의 피안도품이고 백일법문에서 인용한 피안도품 이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중간경입니다. 중간경이 또 있습니다. 그건 좀 더 설명하고요. 첫 번째, 성철스님께 고맙게 말씀드리고 항상 성철스님께 책을 많이 공부를 하는 입장인데 성철스님 백일법문 말 보면 이 말이 있습니다. 중도설에 설명이 있습니다. 중도설의 설명. 26번 성철스님 수파니바타 피안도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철스님 말씀입니다. 인용해놨잖아요. 따옴표. 다음부터 말씀하십니다. 양극단에 집착하지 않고 그 가운데 집착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요 문구. 그러면 저는 여기서
양극단에 집착하지 않는다. 예, 쉽게 따라가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여기 있구나. 피안도품에서 있구나. 그럼 피안도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피안도품 찾아가 봤습니다. 예, 피안도품은 이제,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은 수탄이파트입니다. 예, 수탄이파트에 있습니다. 수탄이파트. 법정스님께 번역하신 수탄이파트에 보면 이런 거 또한 요 근래에 전재성 박사님도 수탄이파트를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원어하고 빨리 원어하고 번역을 같이 보면서 찾아가 봤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 나오냐면요. 어, 하긴 비슷한 메타이야경에서 이른바 경기 말씀드렸는데 양변을 올바르게 알아 중간을 들이찾는 자를 개인이라 말한다. 그만 씨 궁금하다. 예, 누가 양변을 올바르게 알아 중간을 들이받는 사입니까? 그 양극단을 알려서 중간을 안 들이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문지기를 확립하고 성찰하여 일반화된 비교에게 평원에 의해서 동의가 없습니다. 그는 양변을 올바르게 알아서 중간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를 대인이라고 부른다. 즉 성인이라고 부른다 말이거든. 부처님께서 감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 자기 아는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양극단을 올바로 하면 중간을 더럽히지 않게 그러면 중간 더럽히지 않는 건 중간을 드러냈단 말이거든요. 중간에 더럽히지 않다는 말은 중간을 오염시키지 않다는 말이고 깨끗하게 드러내었단 말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대인이란다. 아, 이게 뭐니까 궁금할 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파고 들어갔습니다. 좀 더 찾아다 봤습니다. 예. 양변을 올바로 알아 중간을 드립한다는 이것의 조건수이라는 조건의 합적 의미를 아는 자다. 고통과 쾌락은 감각초촉을 연인으로 바르게 세는 연기된 법이다. 이때 중간을 드립하는 의미로서 거침의 중간이 있으므로 거침의 중간이 반드시 있으므로 새로의 감각초촉이 일어난다. 맞잖아요. 틀린 말 아니죠. 감각초촉이라는 것은 감각초촉을 연유로 고통과 쾌락이 생겨났는데 감각접촉을 양극단을 고통과 쾌락 양극을 따라가지 않고 고통과 쾌락 양극을 따라가지 않고 감각 따라가지 않고 뭡니까 따라가지 않고 요래는 중도에 따라갔는데 왜 안 따라하냐 고통과 쾌락 양극단이 감각접촉을 연유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감각접촉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건경시 6권 10조 18개 신나게 맹상하면서 맨날 이거 윗수로 살짝 치는 듯한 비행기 속도 빠르게 실제는 솜털이 지나는 그 속도, 그 차이, 그때 순간마다 감각접촉이다 말이잖아요. 예, 그 감각접촉이 뭡니까?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감각접촉이 그치기 때문에 또 새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요거. 그치면 이것이 있으니 새로 일어나면 저것이 있다. 맞잖아요.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다. 만족하잖아요. 이것이 조건성이 만족합니다. 이렇게 감각접촉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어, 고통과 쾌락 자체도 고통과 쾌락 자체도 있잖아요. 보세요. 고통과 쾌락 자체도 감각접촉을 연유로 바로 생겨난 연계된 법이고 그러니까 이 자체마다 연기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것의 조건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것의 조건에는 연기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감각접촉 이것이 있으니 고통, 쾌락 저것이 있다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감각접촉 안에도 또 연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감각접촉이 거친다는 중간이 있기 때문에 혈액 감각접촉이 있다는 것. 맞잖아요. 이 감각접촉이라는 건 연기된 법으로 보면 이 감각접촉도 고통과 쾌락처럼 연기된 법으로 보니까 이것도 감각접촉이 거침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감각접촉이 일어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연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침의 이것이 있으니 일어남 저것이 있다. 맞죠? 그래서 이것도 연기입니다. 이것이 조건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있는 그대로 사실에 연유한 고통과 쾌락을 우리는 계속 알아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통과 쾌락은 원인을 가진 법인데 어떤 원인이냐? 감각초촉이라는 원인인데 그 감각초촉은 원인인데 어떤 얘기다? 감각초촉은 거침이 중간에 있어야 중간에 있으므로 세로의 감각초촉이 일어남이 있다는 것이 된다. 이런 원인을 감각초촉에 대해서 이런 원인을 가진 법으로서 고통과 쾌락이 만족한다. 이렇게 고통과 쾌락을 감각초촉을 연유로 생기는 원인을 가진 법으로 알아서 더 이상 고통과 쾌락을 당근 따라가는 지혜의 연기관을 쉽게 말해서 중도로 말씀하고 그것은 팔정도에서 완성한 것이다. 혹시 설명이 좀 필요하시거나 질문 있으십니까? 예, 고통과 쾌락은 감각초촉을
연유로 생겨난 거 맞잖아요. 감각초촉 이것이 시니 고통 쾌락 저것이 있다. 이제 끝났고, 감각초촉마저도 그냥 감각초촉이 감각초촉이 아니고 찰나찰나 그치고 일어나고 그치고 일어나고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침 없이 일어남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어난다는 것은 계속 말해서면 유고, 그친다는 것은 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형에서 하는 말이 유무라는 것은 그치면 무에 말한 것이고 일어나면 유에 말한 겁니다. 그 유무라고 하는데 그 유무 중도 붙이지 마세요. 저도 유무 빼쁘고 중도 빼쁘고 유무만 보면 됩니다. 감각초촉이 일어나면 유고 감각초촉 그침 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와 무는 감각접촉 세계에서 하는 용어들입니다. 그걸 이상하게 감각접촉 용어 세계를 빼버리고 감각접촉을 빼버리고 유무만 따지니까 유무 중도가 되고 이상 팔불 중도 빠지 달라고 한 겁니다. 잘못 해석해 나는 거죠. 예, 항상 기본적으로 건경식 6권 12조 18개 안에서 말해야 된다 말입니다. 두 번째로 저에게 큰 도움을 준 것이 성철 스님 피안도품 다음으로 도움 준 것이 이겁니다. 그러면 중간이 그 거침의 중간, 감각초초의 거침 중간이 있으므로 세로의 감각초초가 일어난다는 것, 이것의 조건성, 있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좀 확실한 설명이 찾았더만은 이게 있습니다. 안구 따르니까야 자바안경이라거든요. 맞자, 수탁, 중간경에서 6가지 종류의 양극단과 중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건성으로 예시하고 있더라고요. 예, 요거는, 조금 볼까요? 요거는, 음, 다음 장이 연기거든, 거기 있거든요. 거기 있는데 조금 미리 당겨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6가지 중간이 224쪽에 있습니다. 224쪽 밑에 인용문, 감각초촉이 첫 번째 변이고, 6가지 종류의 연기관. 제가 두 번째, 성책선의 101번문 편돈품이 첫 번째 공부할 때 하는 저희 소설 좀 고맙게 받아들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제가 중간경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한국 따르니까 6-61번 맞자 숫자 중간경에서 보면 6가지 종류의 중간을 설명해서 그걸 6가지 양변과 중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6가지 양변과 중간에 이어서 이것의 조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조건성. 그러니까 이게 나옵니다. 첫 번째 말하면 감각초촉이 첫 번째 변이고 감각초촉이 일어나면 두 번째 변이는 자, 감각초촉이 있고 그다음에 감각초촉이 일어나면 있으면 중간에 뭘까? 감각초촉이 거침이 있어야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감각초촉으로 인기된 법에는 감각초촉이 일어나면 감각초촉이라는 법에는 감각초촉이 일어남이 있는데 그것은 원인을 가진 법이 있다. 무슨 원인이라고? 감각초촉 거침이 있기 때문에 일어남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게 있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보세요. 감각초촉이 첫 번째 변이고요. 감각초촉 일어나면 두 번째 변이고, 감각초촉 거침이 중간이다. 가래가 바느질하는 양이다. 가래가 기워서 이런저런 존재로 태어나게 한다. 가래에서 감각초촉에 대해서 일어남과 거침을 기운다 말입니다. 가래. 바늘질 하듯이, 가래 바늘질 하듯이 가래에 의해서 감각접촉을 일어나고 거치고 일어나고 거침으로 계속 기워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해줬단 말입니다. 사람의 본능이죠. 우리 식주 종종이죠. 본능이듯이 그걸 흔히 말해서 가래라거든요. 가래. 이거는 탐냄과 다릅니다. 탐냄은 의도적인 것이고 이 가래는 본능입니다. 이런 본능이란 가래에 의해서 감각접촉과 일어남과 거침이 있는데 범부들은 선정을 경험 못했기 때문에 초선정이나 명사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감각접촉이라고 살은 것을 모른다. 왜 모른다 하면은 6권 12조 18개이거든요. 예, 순다는 뭔가 들숨과 달숨이란 뭔가 달숨이 대상의 촉감과 의미 따른 촉감 있잖아요. 촉감과 그걸 분별 아는 촉감이 있었구나 알아만한 식 분별식 6권 12조 18개라는 것을 감각촉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 구분 못 하고 있죠. 근데 그 감각촉 맞춰도 이렇게 거침이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정말 알았죠. 이렇게 또 있습니다. 과거가 첫 번째 변이고 미래가 두 번째 변이다. 양극단에서 두 번째 극단이다. 그럼 현재가 중간이잖아요. 가래가 똑같이 과거와 미래를 이렇게 결박하는데 그런 말이고 즐거운 느낌이 첫 번째 변이고 괴로운 느낌이 두 번째 변이면 중간은 뭐겠습니까?
괴롭지도 않고 죽을 때는 중간이다. 여섯 가지 안의 감각장소, 안이 설신이죠. 여섯 첫 번째 변이고, 여섯 가지 바깥의 감각장소, 색성향 미초법이죠. 가 두 번째 변이면, 그러면 뭐가 중간이냐? 아까 말씀했답니까? 눈으로 행색 보는 것을 눈으로 아르마리라고 하는 식기, 아르마리 식이 중간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면, 결승과 날수는 뭔가, 그 밑에 받치는 촉감이란 촉각감하고, 그다음에 뭐, 그걸 몸의, 결승 날수는 몸의 분별식이 나오는 그 6권 10제 18개라는 감각 추측에 대해서, 감각 추측에 대해서 흔히 것이 뭐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안으로, 안이비설신이가 있고, 그 결승날수이란 몸, 그러니까 어디냐, 안이비설신, 몸신자, 신, 몸신자, 신가 있고, 밖으로 색성향 미촉법, 색성향 미촉, 촉감 있고,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들순간 말씀에서 그날 분별해서 아름하는 식, 그러니까 앞에가 6건, 뒤에 12초, 18개가 중간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전이 중간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종류의 양변과 다시 어디로 192조 돌아왔습니다. 192로 돌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여섯 가지 종류의 양변과 중간을 통해서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다는 것을 이것의 조건성으로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 내린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예,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축된 용어를 알게 됐단 말입니다. 양극단, 양변, 고통과 쾌락의 양변. 왜? 공통의 분모가 있다. 보니까 뭐냐? 공통의 분모 뭐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권 12처 18개다. 6권 11처 18개. 즉, 육인과 행식, 예, 기와 소리 할 때 눈의 아르마리, 기와 소리, 기의 아르마리, 몸과 촉감과 몸의 아르마리, 이런 6권 12처 18개라는 그 감각초촉이 공통 분모구나. 공통 분모구나. 27쪽에 있었죠. 27쪽. 27쪽에서 각각 설명해드렸습니다. 그죠? 27쪽에서 밑에, 27쪽 밑에 각주, 예, 31번. 여섯 가지 예루자범, 여섯 가지 종류의 중간이라는 이거는, 224입니다. 설명 안 드렸나? 224였습니다. 224. 224였고요. 27쪽. 27쪽에서는, 예, 세세 하합이 감각조촉이다. 눈과 행세, 기와 소리, 똔똔똔똔, 몽화, 오해법, 일체잖아요, 일체. 이 일체를 벗어나면 안 된다잖아요. 일체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눈의식, 기의식, 몸의식, 의식이 이런 것이다. 이 셋의 합이 감각조촉이다. 감각조촉을 연으로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예. 예. 수행자는 이게 청정론입니다. 청정. 육군 12처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육군 12처에 일어난 거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수행자의 길입니다. 그것이 청정 범행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만큼 사람들에는 육군 12처가 청정하지 못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113쪽에 아비달마 그림에서 전오식 시키는 앞전자 붙이는 거는 오염된식이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전오식이라고 앞전자 붙이는 겁니다. 잠깐 곤란하고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가 192쪽까지 있거든요. 192쪽 갔거든요. 192쪽. 자, 그러면 2절 혹시 질문 없으면 2절 넘 진도 나겠습니다. 2절
출가의 구도는 이것의 조건성을 꿰뚫어 아는 팔정도이다. 출가의 목적, 출가는 도를 구하는 거잖아요. 도를 구하는 것은 팔정도인데 왜 팔정도를 구하느냐? 이것의 조건성을 꿰뚫어 알고 싶어서, 이것의 조건성을 꿰뚫어 알고 싶어서 하는 것에서 출가하신 것이다. 그것이 정정 범위거든요. 저기 신원식 선생님 좀 읽어주실랍니까? 인류의 구도는 이것의 조건성을 꿰뚫는 설정도. 부처님은 사문유관에서 태어나 겪는 늙고 죽음, 연기이라는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도를 구하고자 출가하셨고, 청정법명의 팔정도에서 12연기를 최상의 알무로 갖추고 사성제까지 바른 깨달음으로 성취하신 것이다. 그리고 앞절에 성국영에서 구도의 목적을 염호, 탐욕의 빗바람, 그침, 고요함, 세상의 알, 바른 깨달음, 멸관에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한다. 또한 좀 올려주십시오. 예. 유가 안은인 열반을 정득하고 더 이상 태어남이 없다는 법에 머무는 알물, 이것의 조건성인 연기에 대한 밝음으로 말씀하셨다. 즉 시타르타 고타마 보살은 자기의 몸을 학대하는 고행과 나체주의자가 추구한 즐거움 등 고통과 쾌락의 끝까지 양극단의 칭함을 닦으며 괴로움을 여의려고 수행하였지만 부도에 무의가하였기 때문에 양극단을 따라가지 않았던 것이다. 유미죽의 공양을 드신 보살은 수행할 힘을 갖추고 몸을 정갈히 하고 유소년 시절 잠부나무 아래에서 경험한 초선을 회상하셨다. 잠부나무에서 호흡 명상에 대한 문지기를 따라가던 기억의 회상으로부터 일으킨 생각 및 지속적 고찰, 의행과 강박적 욕망에 떨쳐버린 출리와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의 요소들로 갖춘 예비 팔종들을 깨달음을 위한 도라고 확신한다. 나는 부왕 농정대에서 시원한 잠부나무 그늘에 앉아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유익하지 않는 법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리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갖추어 머물렀다. 그런 나에게 문지기에 대한 기억을 따라가며 이러한 아르마리가 생겼다. 이것은 깨달음을 위한 도이다라고. 여섯 감각 장소의 일어남과 사라짐으로부터 감각 접촉이 있음을 있는 그대로 깨뜨려 알게 되므로 오락을 여의는 구도의 팔정도를 초선의 기억으로부터 아르마리 하셨다. 팔정도에서 고통과 쾌락의 양변을 각자 저마다 감각 장소에서 닿은 조건으로부터 생겨난 조건의 화합인 이것의 조건성과 원인을 가진 법이라는 연기관에서 깨뜨려 아는 가운데서의 닦음을 완전하게 깨달은 것이다. 이러한 연기관의 중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노계야원의 오비구도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슬픔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는인 열반을 구한 것이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의 없는 유가는 일반을 구하는 것은 성구경이라거든요. 성스러움을 구하는 경 해가지고 성스러움을 구하는 경전회가 성구경입니다. 그 밑에서 이렇게 요거는 성스러움 구하는 그 경전 과정들이니까 그 구태 지금 이 자리에 안 읽어도 알 수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7월 18일, 19일 날그 양주시에서 하는 그 1박 2일 하자는 그 이겁니다. 녹야원에서 다섯 비구들에게 우리 명상을 통해서 법을 가르치거든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다섯 비구니까 다섯 비구에게 학習시키는데 그냥 다 두 비구를 가르치는 동안에 세 비구는 탁발 나갔다 이 말이거든요. 교도를 했단 말입니다. 다섯 비구를 동시에 가르친 게 아니고 두 비구는 세 비구는 탁발을 갔다 오는 동안 나머지 두 비구는 세 비구는 뭐 부처님과 같이 명상하고 또
우리가 토론하면서 법에 대한 확신을 가졌단 말입니다. 연기가 뭔지, 이것이 조건성이 뭔지 확신을 가졌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17, 18을 공부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게. 네, 그런 성스러운 광경련이 네, 그런 것이 이렇게 개수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 보시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보면 이렇게 요 31번 경전 인용은 맞지만 이까야 중간경 이렇게 성스러운 광경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본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니까 그냥 읽어 보시면 무방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앞에서 리딩했던 걸 좀 보겠습니다. 예, 부처님께서는 193쪽입니다. 192쪽이네요. 이랬더니 사문유관에서 벌써 힌트를 줬습니다. 192쪽에 노는 2절 부처님은 사문유관에서 겪는 것이 뭐냐면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잖아요. 사문유관이잖아요. 거기서 벌써 경험합니다. 태어난다는 순간 겪는 것이 뭐냐? 늙고 병듦. 이거 벌써 연기가 들었지 않습니까? 태어남 이것이니 늙음 죽음이라 저것이 있다. 사문유관에서 벌써 부처님께서 연기를 안타는 정도 벌써 감을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문유관을 말씀하신 것이죠.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도를 구하고자 출가를 하셨고, 쉽게 말해서 출가하셨던 이유입니다. 참 잘 알죠. 사문유관이라는 거. 그것을 하시는데 그런 청정법명을 팔정도에서 깨달았고 어떻게 했냐. 12연기를 재상을 암을 갖추고서 사성제까지 받은 그 다음으로 성제하시겠다. 잘하는 앞에서 안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스러운 광경에서 구도의 목적을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일반이라는 구도 왜 구하느냐? 외모하기 위해서, 탐욕 뒷바람을 하기 위해서, 거침을 하기 위해서, 고요함을 구하기 위해서, 최상의 암을 알기 위해서, 바른 깨달음을 알기 위해서, 일반의 인간은 이것이 구도의 목적입니다. Yes. 맞지만 이 26번째 성공이라는 경전에서 구도의 목적을 이렇게 딱 밝혀놨습니다. 이렇게. 요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두 선인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성도하기 전에 이전에 만났던 두 명의 선인 있잖아요. 그 두 명의 선인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그냥 5권 정도 하고 5개도 못 해줬어요. 5개 극복도 못 해주고 5권만 믿고 정진하면 문지기가 되고 지혜가 생기고 고요함 속에 지혜가 생긴다. 여기까지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연모해주고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내가 괴롭다. 괴로운 것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염하고 그다음에 그 탐내지 않아야 되고 빗바람 탐내지 않고 그 괴로움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내가 괴로움을 고요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12연기법 해서 암을 밝혀야 되고 그래서 사성제로서 바른 깨달음을 꼭 일반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더욱 명의 선인은 못 알아켜 줍니다. 그래서 이 성스러운 관계에서는 드디어 보리수 니르냐 강에 와서 얘는 하게 되었다라고 발식합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광경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 시다라타 고다마보살은 자기 몸 학대하는 고행, 쉽게 말하면 고통이죠. 다음 나체주의자 추구하는 즐거움, 쾌락이죠. 고통과 쾌락의 양극단을 닦아가면서도 스스로 수행했지만 그것이 구도에는 무익하였다. 구도가 뭐냐면 앞에서 했거든요. 이런 것이 구도거든요. 이게 구도. 이게 여기는 아무 이득이 없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수자타 공양이죠. 수자타 처자의 유미적 공양을 받아 드신 보살은 수행할 힘을 갖추고 맨날 하루에 한 주먹만큼 한 주먹도 안 되는 양식 음식을 물에 불어가지고 한 주먹도 안 되는 양의 곡식을 공양 받아오면 그걸 물에 불어가지고 그걸 한 번만 먹습니다. 하루 종일 한 번만 먹으니까 몸이 완전히 피파하잖아요.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부처상 보면 아주 빼고리 상세한 부처상 있잖아요. 그걸 말씀하거든요. 6년간 고행이라는 것은 그런 수행을 6년 했기 때문에 몸이 완전 피가 빼고리 상접하게 말라드는 거. 배가 등짝이 벗고 이렇게 갈배가 다 드러나는 거. 네.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할 이유가 죽어서는 학교에서는 공연을 받아들이게 먹겠다. 해가지고 유미족의 죽을 듬뿍 드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섯 비구는 옆에서 그걸 보면서
고타마 보살이 미쳤다. 수행을 이제 포기했다. 이렇게 이제 미쳤다. 수행을 포기했다라고 하고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부처님이 아니고 뭐 힘을 갖추기 위해서 상대방 이거 폐골에 상대방 상태를 수행 못한다. 왜? 말씀드렸잖아요. 3시간, 4시간 명상을 해야 되는데 이거 도저히 못한다. 왜 3시간, 4시간이냐면 그럽니다. 부처님이 어릴 시절 잠부나무 아래 보리스 앞에 먼저 놓은 나무 잠부나무라 하거든요. 잠부나무 아래서 경험한 초선이 있습니다. 그 초선을 하려니까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유미죽을 받아 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잠부나무 아래서 경험한 호명상했는데 그 호명상할 때 문지기 삿대를 하면서 초선을 곁들였거든요. 그때 경험했던 일으킨 생각, 지수고차. 이게 흔히 말해서 정음이다. 정임. 자, 드디어 여기서부터 초선은 부처님께서는 잠부나무를 유소년 시절에 경험했던 호명상에서 벌써 뭐냐면요, 팔정대로 옵니다. 문지기 삿띠. 여기 정념입니다. 문지기 삿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계속 지켜보는 것.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일하고 사라지는 것을 계속 지켜보면서 오개, 불순법을 막아내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리미타 빛을 계속 파악하면서 고통과 통증 이겨내잖아요. 막아내잖아요. 그게 문지기라는 거잖아요. 그게 정념입니다. 정념. 정념. 정념했던 기억의부터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이 있었다. 이게 바로 어느 시나리오거든요. 정형구 1번부터 정형구 4번까지 계속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거 시나리오잖아요. 그러니까 어형입니다. 이 바로 정어입니다. 정어. 정어. 그 다음에 감각정몽을 떨쳐버리지 않습니까? 감각정몽에 대해서 쾌락에 대해서 혹은 고통에 대해서 감각욕망에서 반대가 고통이잖아요. 그걸 떨쳐버리잖아요. 뭐라고? 벗어남, 출리. 이게 정사유입니다. 정출리, 벗어남, 이게 출리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정사유입니다. 정사유. 그러니 벌써 팔정도에서 벌써 하나, 정념, 정어, 정사유는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희열과 행복에 있는 조선이라고 하는 뭐 조선, 뭡니까? 선정이잖아요. 정정이냐, 정정. 벌써 정념, 정어, 정사유, 정정인, 팔정도에서 네 가지가 벌써 드러나 버린데 이런 예비 요소, 팔정도의 예비 요소를 깨달음 위한 도로고 하시하셨다. 자, 이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잠부나무 아래에서 경험했던 그것을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이런 것들이 벌써 정념, 정어, 정사유, 정정에 관련 요소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예비적인 팔정도를 깨달음에 대한 도라고 확신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 길로서 하겠다고 그날 앉으셔가지고 상경에 그러니까 증거를 이루신 겁니다. 얼마나 감축될 일입니까? 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나는 부왕주했던 이런 아라말이 생겼다. 이것은 깨달으면 도다. 즉, 이라는 것은 깨달으면 기의 발전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초선정에서 5가지 법들을 초선정장 비우거는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 혼심, 들통, 보여, 의심이 걸린다. 이거 5개죠. 5가지 듣게 5개. 완전에 5가지 법, 일으킨 생각, 지속고 철두분, 희열 3번째, 행복 4번째, 마음에 하는 심리 있다. 5가지 모습을 버리고 5가지 가진다라고 이렇게 니까야 안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6권 12철한 6권 12철한 안입이 설신이 색성향 비촉부이라는 그 결박하게 하는 것. 6권 수유처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눈으로 행상 보고 오는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귀로 소리가 듣는 거 일어나고 사라지고 계속 일어나기만 이러면 귀라 소리를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내용을 파악할 수 없잖아요. 의미를 못 파악하잖아요. 변화가 하는 것을 끊고 더 듣고 끊고 더 듣기 때문에 의미가 쇠사라는 것이고 눈으로 보이는 것도 끊어주고 보이고 끊어주고 보이기 때문에 눈을 보는 행실이 계속 자연스럽게 우주가 세계를 우리 몸이 창조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사례부터 감각 접촉이 있음을 곁으로 알게 되므로 고락을 여기는 구도를 초선의 기억으로부터 식별하셨다. 팔정도에서 고통과 쾌락이란 양변은 각자 저마다 감각장소에서 다한 조건으로 생겨난 조건 합. 자, 감각정서에 대한 조건, 이런 말했으니까 감각초축이잖아요. 감각초축. 감각초축은 안입이 설신이 색상의 족벽이 없으니까 닿는 조건에 분별하는 식이 생겨가지고 6권 12조 18개가 생기죠. 그래서 감각초축이 되죠. 여기까지가 감각초축이 생기는 조건 합인. 이것의 조건성과 원인을 가지고 먹이는 인기관이 깨뚫어나는 가운데서의 닦음, 즉 깨뚫어나는 가운데서 닦음. 연기에 깨뚫어나는 가운데서 닦음. 이것이 중도입니다. 이렇게 최선 중도라고 한자로 쓰고 싶으면
숨은 내용이 뭐 연기에 꿰뚫어 아는 가운데에서 닦음 이렇게는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지 않고 그 중도를 깨닫게 보면 완전히 누가 팔불 중도 팔아먹다가 시커 욕 혼나듯이 거짓말한 것처럼 혼나가지고 무식한 무지를 털어나고 폰이 나듯이 그렇게 뽀로 난 겁니다. 연기관에 꿰뚫어 아는 가운데서 닦음을 완전하게 깨달은 것이다. 이러한 연기관의 정도를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노교학원 5비구도 태어남, 늙음, 병든, 죽음이, 슬픔이 없는 위 없는 유관 안오인 일관을 구하게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은 뭐까지 유관론까지 196쪽 봐야겠네요. 196쪽에 어디 유관론을 넘으면 되고 196쪽에 가겠습니다. 네, 요건 좀 읽어봐야겠습니다. 이종관 선생님 읽어주세요. 다시 말하면 부처님이 출가하신 구도는 어떻게 하면 몸을 닦으며 마음을 닦는 것인가? 라고 몸과 마음을 닦는 청정변명에 있다. 사선정을 개발하고 감각 기능이 결여되지 않는 상태인 만으로 만든 몸에서 여섯 감각 장소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아르마리와 정신 물질과의 이것의 조건성인 연기로부터 꿰뚫어 알아 사성제의 바른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곧 청정범행이다. 그래서 초전 법륜경에서는 부처님이 요기학원에서 오비구에게 법을 전할 때 고통과 쾌락의 양극단을 따라가지 않고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라고 고통과 쾌락이라는 원인을 가진 법에 따라가지 않고 청정변명으로서 중도 깨달았음을 말씀한 뒤에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중도인가?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성스러운 도이다. 라고 중도를 팔정도라고 말씀한다. 즉, 이것의 조건성과 원인을 가진 법인 연기관을 꿰뚫어 아는 가운데에서 닦음을 팔정도에서 완전히 깨달아 안목과 암을 만들고 고유함과 최상의 암과 바른 깨달음과 열반에 인도한 것이다. 네,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암을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암과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이다. 예, 대까지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너나 그 초전법륜경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초전법륜경에서 팔정도가 중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이 열애가 안목을 만들고 열애가 완전히 깨달아가지고 안목을 만들고 암을 만들고 고상과 최상의 암과 바른 깨달음과 일반 인도하는 중도 이게 뭐 깨달아 아는 가운데에서 닦음인가? 중도는 가지 말고 연기관을 깨달아 아는 가운데에서 닦음 됐죠? 그렇게 풀었으면 됩니다. 항상 이거 옆에 있었거든요. 어, 어디 있었지? 연기로부터 깨달아 알아. 앞에 있나? 요건 앞에 있었겠네요. 요 앞에 중도를 하면 항상 기본적으로 이 용어를 가져가야 된다. 네, 있네요. 194 일어났습니다. 194쪽. 자, 저 위에 194쪽. 연기관에서 꿰뚫어 아는 가운데에서 닦음. 예, 항상 갈로는 중도에 놨잖아요. 갈로는 중도. 예, 이렇게 중도라 한자로 쓰면은 많은 내용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연기관은 연기관인데 그 연기관을 꿰뚫어 아는 가운데에서의 가운데 중 닦음 도. 가운데서 닦음 이런 있으면 중도인데 그 말과는 연기감을 깔고 하는 거 뭐냐? 이것이 조건성이죠. 이것이 조건성. 어, 고통과 쾌락이 감각초초이라고 하는 어, 이것이 있으니 고통과 쾌락이 저것이 있다고 하는 연기감, 꿰뚫어하는 가운데에서의 닦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걸 가지고서 지금 197쪽입니까? 196쪽입니까? 요거네요. 네. 여기 밑에 뭐 인도하는 중도인가?
인도하는 정도인가? 즉 깨뚫한 어떤 것이 여러 가지 깨달아서 암목을 만들고 암을 만들고 고향과 최상의 암과 바른 깨달음과 열반을 인도한다는 인기관을 깨뚫어하는 따끔인가? 인기관을 깨뚫어하는 연기관인가? 저도 적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깜빡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190, 네, 4쪽에 공간에 하나, 둘, 셋, 7째 줄, 194, 7째 줄, 7째 줄, 이렇게 해놔야 간단한 단어는 아니다. 그렇죠. 또는 연기관을 깨뚫어하는 정도인가?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인 8정도다. 성스러운도이다. 깨뚫어하는 가운데서 따끔인 것은 이런 8가지 구성 요소는 8지성도에서 완성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건 더 보면 되겠죠. 아까 전에 했다시피, 아까 풀어드렸거든요. 어떻게 풀어드리냐. 뭐냐. 잠시까지는 돌아가는 것보다는요. 197쪽에 또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볼게요. 197쪽에. 어디냐면요. 197쪽에 앞에 8지성도, 8정도, 8가지 구성 요소를 돌아서 보는 것보다는 여기도 보면요. 있습니다. 여기에 밑에서 6째 줄, 197쪽 밑에서 6째 줄 보세요. 호흡간의 명상에서 객관 고통에서, 호흡간의 명상에서 객관 고통에서 8정도를 구할 수 있다. 예. 거기서 보면 됩니다. 예. 찾았죠? 197쪽 밑에서 6째 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깨뚫어가는 가운데에서의 따끔이라는 정도인가? 물으니까 그것은 8정도다 말씀하잖아요. 그럼 왜 그것이 깨뚫어가는 가운데에서의 따끔이 8정도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부처님께서 소년 시절에 잠부나무 아래에서 경험했던 그것도 이 앞페이지, 그 몇 페이지 몇 쪽이었습니까? 그건 앞페이지 193쪽에서 있었습니다. 193쪽에서 셋째 줄, 즉 식담을 곧따를 만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193쪽에서 즉 셋째 줄 식담을 곧따를 만 해가지고 깨달음이 이런 도이다. 중간 12째 줄까지 이게 8정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그 플러스 요 197쪽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197쪽에 밑에서 7째 줄 호흡간의 명상에서 겪은 고통에서 통증에서 8정도를 구할 수 있다. 자선할 때 바닷가의 감각초촉을 인유로 생겨난 고통스러운 느낌. 예, 맞잖아요. 예, 감각초촉 이것이 있으니 고통 저것이 있다. 맞죠?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다. 이 감각초촉 이것을 인유로 바로 생겨난 고통이라는 느낌. 이것이 조건성의 얘기죠. 느낌을 성내지 않고 받아들인다. 그러면 고통스러운 느낌을 연기된 것이라는 원인을 가진 법으로 깨달게 되고, 고통스러운 느낌도 원인을 가진 법이구나, 연기된 법이구나. 무슨 원인이냐? 감각초촉이라는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구나 라고 깨달아 알고, 그것이 바로 팔정도 바른 견해, 정견, 깨달아 알고 정견이 되고, 그래서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은 벗어나는, 즐거운 괴로운 느낌이 아프다, 통증 아프다, 끌려가지 않고, 기쁘다, 적극하는 그냥 끌려가지 않고, 뭐라고? 일어나고 사라진 법으로, 연기된 법이니까 일어나고 사라진 법으로만, 하게 되는, 그래서 말한다, 벗어나는 거다, 그죠? 법으로 깨뚫어 알아서 벗어나는 출리. 이것은 정사유입니다. 바른 사유를 하게 되고, 바른 사유 정사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오간의 기본 4가지 정인구를 해오면서 이렇게 생각, 계속적 고찰이로 하는 어행, 이런 어행, 바른 언어, 정어, 그다음에 태어나 죽는 전생에 대한 암과 기후로부터 바른 업을 짓는 정업, 그다음에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고 또 태어난 죽었다는 것이 있고 그런 그 전생에 대한 그 암이 있다. 그것이 업이 된다. 바른 업이다. 그럼 만약에 태어나 죽는다고 해서 그에 대한 암이 없으면 바른 업이 아니고 나쁜 업이 되죠. 그런 정업. 그다음에 사분소위 있잖아요. 사분소위 뭡니까? 옷을 입죠. 누더기 옷. 남이 버린 누더기, 시체가 걸치던 옷이 될 수 있고, 그런 누더기 옷과, 그다음에, 이제 밤에
오후에 부절식하는 거, 오후에 식사 안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근금질하는 등등 네 가지 지키는 상비약만 가지고 다닌다는 건 네 가지만 지참하는 사분소회와 오후 불식으로 죄를 지키는 바른 생활 증명, 네 가지 정건에서 바른 정진, 그다음에 몸에서, 느낌에서, 마음에서, 법에서 몸과 느낌과 마음의 법을 따라가며 하는 문지향립, 하는 바른 문지 정령. 요건 이렇게 합니다. 들숨과 날숨 있고 또 들숨과 날숨 있잖아요. 들숨과 날숨의 몸과 들숨과 날숨은 쉽게 말하면 들숨과 나무에서 들숨과 나무 계속 따라가면서 리미터를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느낌이 있으면 즐거운 느낌. 보통 이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 을 하는데 괴로운 느낌은 불편한 느낌 아닙니다. 즐거운 느낌은 아무 느낌 없다는 그것을 즐거운 느낌 보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느낌을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 하는데 괴로운 느낌은 불편한 느낌 아닙니다. 그럼 뭐 즐거운 느낌은 뭐냐? 아무 느낌 없는 그 상태가 즐거운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상대적으로 그것이 즐거운 느낌에 해당되는 겁니다. 마음은 잘 알다시피 탄진치, 어, 위암 있는 마음, 고귀하지 않는 마음, 고귀한 마음, 산미된 마음, 해탈의 마음, 뭐 그런 내용들이 마음에 되고, 법은 5개, 요건 12초, 칠각기 팔정도를 법이라고 합니다. 따라가면서 문지기를 하는 이거는 바른 문지기 정념, 그다음에 이런 바른 문지기로서 사성적을 얻는 바른 선정, 성정 등의 팔정도로부터 고통을 감각장소에서의 감각조촉을 연유로 생기는 것, 즉 조건 하위라는 이것의 조건성으로 깨달아는 연기간의 중도를 완전히 깨달아서 12연결의 최상의 암으로 갖춘 사성제까지를 바른 깨달음에서 닦아서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을 정정범에서 밝힐 수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팔정도는 여기 앞에 썼던 그 내용인데 제가 강조하는 그겁니다. 제가 강조하는 앞페이지 197조 다시 돌아오면요. 일곱째 줄, 밑에서 일곱째 줄 팔, 호흡 명상에서 겪는 고통에서 팔정도 구할 수 있다. 자선할 때 바닷가에 닿은 감각 구촉을 연유로 허리 통적, 무릎 통적, 중력이 당기는 그 고통스러운 느낌이 생기잖아요. 이 감각 접촉이 없으면 통증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면서 바른 견해라는 것. 쉽게 말해서 감각 접촉을 연유로 해서 고통스러운 느낌이 연기된 것이라고 하는 꿰뚫어하는 바른 견해. 그리고 법으로 보게 되는 고통스럽거나 괴로운 즐거운 느낌을 법으로 보는 법으로 보니까 보통이 끌려하지 않고 보통도 일어나 사라진다라고 하는 해탈이 즉 출리가 되죠. 정사유 받은 소리. 그리고 호흡과 네 가지 정거에서 일으키는 생각과 지속 고찰이라고 하는 정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흔히 4분 소위 5불씩은 해야 됩니다. 이번에 17, 18 갈 때도 18, 19일 갈 때도 5불씩을 하면 좋겠는데 5불씩 못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 3끼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절식 바나나하고 빵으로 정도 간단하게 먹고 배를 너무 불리면 안 돼요. 물론 뭐 저녁 명상과 아침 새벽 명상 배를 불립니다. 저녁 명상과 새벽 명상 깨끗하게 힘들지 않고 부드럽게 잘 넘어가려면 오후에 불식은 절식을 내는데 불식 못하니까 절식을 택한 겁니다. 절식 간단한 식사 선택한 거죠. 네, 다른 시간. 네, 그렇게 내용들이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죠? 들숨과 날숨이를 몸에서 들숨과 몸을 따라하는 것 하면서 문지기를 함입하는 것. 이걸 정념이라 한다는 그런 것이 그런 것을 팔정도라죠. 네, 이런 도주, 이 팔정도에 의해서 깨뚫어하는 가운데서 닦음. 즉 이것에 이런 팔정도로부터 고통을 감각 접촉을 연유로 생기는 이것의 조건에서 깨달아는 미간의 정도를 깨닫게 된다. 이거죠. 그런 팔정도로부터 고통을 감각 접촉을 연유로 생기는 조건 합적 이것의 조건성으로 깨달아는 미간의 정도를 깨달아는 가운데서의 닦음, 즉 연기간의 정도를 완전히 깨닫는다. 네, 이렇게 해서 연기는 중도를 가리킨다고 하는 선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힘나던 스님이 73년대 연기관이 중도라고 말씀했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붓다고사가 5세기 붓다고 청룡도론에서 연기관의 중도를 했고, 그런데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20년 동안 계속 팔불 중도가 중도는 8가지 팔불 아닌 것, 8가지 팔에 아닐 불자
아님이 중도다. 이렇게 그래서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중도 사상이 만연해 왔는데 그러니까 그걸 2010년 팀나단 같은 대성 불교에는 팀나단 스님이 프랑스에 계시잖아요. 세계적인 유명한 명상가잖아요. 그분 입에서 그런 말 나오고 중경도론에서 인기는 중도라 이렇게 말 나오고 또 제가 이렇게 하니까 요즘 팔불 중도를 말을 석 쓰더라습니다. 대신 쓰지 않죠. 왜? 그는 어불성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팔정도는 그래서 삼절 깨달음의 길이다. 여기까지는 조금 요거는 조금 다음에 하기로 하고 혹시 현재 여기까지 오늘 정리를 하였으면 싶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하는데 궁금한 게 있으십니까,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 하셨으면 싶은데 한번 어디가 가장 난해한지 한 번 더 말씀해 볼 수 있게 지적해 보시죠. 어느 쪽이 가장 몇 쪽에 어디가 좀 난해합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첫 페이지입니다. 제일 첫 페이지. 우리 그 중도를 사는 첫 페이지 189쪽의 첫 페이지가 됩니다. 거기가 핵심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거기에 관련된 부연 설명들 조금 더 가지고 한 것인데 189를 보시면 됩니다. 이 중도의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책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감각접촉을 이렇게 삼사합을 돼야지 우리가 이것을 선정에 들어야지 이런 상태를 이론적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그냥 개연성에 똑같은 이런 어떤 책의 내용만 이해만 할 뿐이지 체화는 못 시킬 것 같은 어떤 생각이 듭니다. 예,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게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이게 원래 합성어거든요.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쓰면 한자로 바꾸다 보내게 된 것이고 저는 이거 쓰고 싶지 않은데 안 쓰면 대화가 안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오늘 살렸거든요. 예, 초전법연경이 SN6과 상류 때니까 56부 11번째 담마 깎고 파나 예, 담마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한글로 전법령입니다. 법 법이거든요. 법을 전하는 경전이어 가지고 담마 가찰 수달경이 있는데 여기 보면 원어가 살아 있습니다. 양극단 빨영론어 이거는 중인도 마가다 국에서는 언어가 빨이라거든요. 이 부처님 당시에 유행했던 언어잖아요. 양극단, 우바 양쪽, 안타 극단, 양극단 뭐냐 고통 쾌락이죠. 따라가지 않고 그다음에 요거거든요. 요게 그냥 중과 이거 그 도가 아니고 이 합성 요 안에 많은 게 숨어 있습니다. 안에. 물론 양극 따라하는 건데 이거 있기 때문에 안 따라하잖아요. 이유는 고통 쾌락이 감각 접촉을 연유로 생기는 연기된 법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따라하지 않는다. 그것도 벌써 연안이 이것이 조건 생겨 숨어 있고 숨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많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맞지마 빠티바다 이거는 중도로 하면 원래 말하자면 맞자 빠따 빠티바다 하면 빠따 하면 됩니다. 맞자 빠따. 근데 맞자 빠따가 아니고 맞지마 빠티 빠티 말거든요. 맞지마 빠티바다 쉽게 말해서 맞자가 원래 중간은 중도 그러면 중이로 맞자인데 이것이 아니고 맞지마 해놨습니다. 그거는 맞자 뒤에 뭔가 여성 명사랑 명사 두 개의 명사 겹치기 때문에 여성이 따라오기 때문에 객변화를 합니다. 객변화하면 해석도 달라져야 됩니다. 가운데가 아니고 뭐 가운데 SA가 됩니다. 그리고 유명하게 마치 해나 있습니다. 마치 해나. 마치 EN, IM에 대해서 EN에 붙은 게 있습니다. 마치 EN에 붙는 거. 가운데에 의해서 EN에 의해서 수단격이라거든요. 제가 카톡에 그거 뭐 올리는 게 올려놨나? 제가 논문 하나 올리려면 이거에 대한 자세한 논문이 있거든요. 올려드려야 되는데 올려드릴게요. 네. EN에 붙으면 마치나 뭐뭐 의해서 수단격입니다. 네. 근데 일단 여기서는 맞지 마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SA입니다. 일단 가운데 SA. 이가 뒤에 오는 따라오는 여성명사는 빠타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거든요. 코끼리 발자국입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자국입니다. 코끼리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겁니다. 빠띠는 앞에 빠띠는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걸음 나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합치면
맞지마, 빠띠바다 합치면, 요거 둘 합치면, 꿰뚫어 안은 가운데서.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설명해서 이거 연결해야 됩니다. 양쪽 극단을 따라가지 않는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안 따르는 이유가 무엇일 거 아닙니까? 이것이 조건성이거든요. 감각접촉과의 고통과 이것의 조건성을 이것의 조건성 연기를 꿰뚫어 아는 아는 가운데에서의 어, 사성계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 나아가는 따끔을 열에 의해서 이엔에 의해서 완전하게 압이 완전하게 깨달았으니 붙다 깨달았으니 예, 말씀처럼 풀어가 되는데 이렇게 풀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그냥 방금 말씀처럼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도가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양극단 따라가는 가운데에서 이것의 조건성 연기 때문에 따라가는구나 라고 놓으니까 틴나단 스님, 그 유명한 틴나단 스님께서 연기관이 중도다라고 한 것이 승리되거든요. 성주 스님도 양극단을 해토하는 것이다. 감각접촉과 해토하는 것이 말씀하시는데 아마 그분께서 선정에 들어가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초선, 이선, 삼선 경험 안 해보셨기 때문에 감각접촉을 쉽게 지정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근경식 감각접촉 6근 12조 18개라는 것이 핵심이다. 6근 12조 18개가 되니까 요거는 일체고 눈과 행식, 기와 소리 요거 일체 그래서 생각 6근 12조 18개를 그러면 네, 네, 찾았어. 네. 상유되니까요. 팔이나 수타경에서 눈과 행식, 기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촉감, 어와 법을 연유로 눈의 식, 귀의 식, 코의 식, 혀의 식, 몸의 식, 너의 식이 일어난다. 이 셋의 합, 그러니까 근경식, 6근 10조 18개죠. 합이 감각접촉. 이는 감각접촉은 어디서 발견한다? 예, 초선정까지 가야 최소한 경험한다. 누가 증명했다? 사리불보살님이 차례대로 경에서 증명했다. 차례대로 경에서 증명하셨다. 됐습니까? 차례대로 경은 어디나? 네, 앞에서 했죠.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41쪽, 41쪽, 41쪽. 네. 조선정의 16가지 법들을 기자들 결정하였다. 네. 맞지만니까요. 차례대로 아누파타스타경에서 이거는 부차 재정이 들어있거든. 조선, 이선, 삼선, 사선, 상수멸 그러니까 네. 무색개 합쳐가지고 4개 가지고 9개 부차 재정해가지고 네.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가지, 5가지 말했는데 사리불존자님이 아니 됐습니다. 부처님 물론 당연히 알리는데 이때 사리불보살님은 후학을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풀어준 겁니다. 감각촉촉이 있다, 느낌이 있다, 인식이 있다, 의도가 있다, 아르마리식이 있다, 분별이가 있었다, 결심이 있었다, 정신이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 평온 자기가 있었다. 되게 안돼. 결심은 만호에 관련된 겁니다. 만호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어근 대해서 법이잖아요. 의에 대해서 결심하는 것. 이것은 만호의 기능이다, 의 기능이다라고 결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조금 잘못하면요, 정진 열의와 관련될 수 있는데 이거는 어근에 관련됐답니다. 이렇게 16가지 정신들을 이끌어서 사리부타가 조선전 법들을 차례로 결정을 지어줬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이렇게 법을 상세히 풀어서 구조하라. 명상이 들어서 명상 마치고 나면 반조할 때 명상 마치고 나서 되돌아보면 반조를 하잖아요. 깨끗한 마음 반조를 해볼 때 이런 정신들이 있었구나라고 공부를 해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찰나에 감각접촉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과 지스코 차는 때 그때 찰나에 그 리미터 파는 그 위술 살짝 치는 코끝이는 위술 살짝 치는 근경식 3사 6근 10조 18개 자리라는 감각조절이 있었다. 누가 그렇게 말했다 하면은 그것을 부처님께서 감각조절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셋의 합을 감각조절이라고 말씀하신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강경식 감각 접촉을 모르면은 그리고 그것이 연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모르면은 이 부처님께서 중도선 깨달음은
못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말씀처럼 선정, 특히 말해서 2시간, 3시간 명상을 경험하지 않고는 감각조절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도저히 감각조절 용어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중에 한 50분짜리 명상의 택도 없습니다. 건경식 감각조촉을 6권 10조 18개를 이해를 못합니다. 불교는 6권 10조 18개 5원 이런 몇 가지 용어가 있거든요. 이 용어를 안 지키면 온처계라고 하는 이 용 있거든요. 6권 12처 그다음 5원 5가지 5원 또 개가 있습니다. 뭡니까? 지수화풍 혹은 지수화풍 공식 4개가 된 4가지 개가 있는데 지수화풍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수화풍 공식까지 6개가 개를 하는데 이걸 모르면요 불교를 기본 안 됐다 보면 됩니다. 뭐냐 6권 12처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6권 12처 모르고 책 성향 및 첩보를 모르고 그다음에 지수화풍을 잘 모르고 있으면 쉽게 말해서 불교에서 깡무지에 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뭐 한다고요? 관념이 불가능합니다. 관념이 불고. 중국에서 무슨 파 막 나온다니까 다 관념파들 아닙니까, 이게. 예. 그래서 부처님도 무슨 불 부처님까지 만듭니다. 관념이 불고해서. 그렇습니다. 또 다른 도움될 말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신원식 선생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소감만 말씀을 해보시죠. 중도 이런 데서. 아직 좀 많이 모자랍니다. 좀 이해는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 조금 찰나이가 조금 이제 좀 예, 의미가 좀 알겠는데 잘 아직까지는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게, 감각초촉이라는 것을 한번 경험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네, 두 가지로 막 경험합니다. 나비 날개를 약간 5가지 쪼개진 파트 하잖아요. 그 네, 반죽, 쉽게 명상을 맞추는 인해입니다. 명상 맞추고 법당에서 낮추게 놓아가지고, 몇 걸음, 한 10m, 20m 안 간 상태에서 나비가 날아가서 지나갔어요. 그때 나비 날개가 이렇게 파닥파닥 하는 것이 낮게 보이더라니까요. 나비 날개 5장, 4개, 5개 쪽 낮게. 그때 막 6권 12처란 일체가 건경식 분배하는 아르마 시가 흡자 6권 10처 18개라는 것이 감각초철이 찰나찰나 5가지 감각초철이 딱딱 5가지 본때는 5가지 감각초철이 봤단 말입니다. 찰나이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대개 대리석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대리석을 바닥에 쓰지 않습니까? 이 대리석 바닥에 햇빛을 받으면요 아주 반사를 하잖아요, 이게. 네, 반사하고 일어나고 반사하는 것도 그냥 반사하는 게 하나 반사하고 두 단계 반사하고 일어나고 반사하고 이러면 계속 겹치면서 찰나찰나 하면서 볼 수 있다니까요. 대리석도 찰나찰나 누는과 행식계 이것도 찰나찰나 일어나고 사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 경험을 영상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예. 아마 네, 그런 기회 안 있겠습니까? 따로 네, 오시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2시간 정도 이상만 하시면 잡념 없으면 너무 리미터 빛만 보려 하시지 말고요. 리미터 빛보다 병듭니다. 리미터 빛 보면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비싼 돈 내고 몇 년 동안 동남아 공부하는 선임도 많잖아요. 리미터 빛만 공부하다니까 낫다니까. 이렇게 법을 볼 줄 알면 됩니다. 법을 보는 과정에 중간에서 이득이 리미터 빛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시 내에 명상하기 늦었다 그지? 9시 30분 명상이 그렇고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오늘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